지난 7월 23일에서 31일까지 아동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진행으로 전환하게 되어 계획했던 활동을 취소 및 축소하게 되었지만 온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예배가 좋아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주제는 예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루고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적용까지 나아가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성경학교 마지막 공과의 내용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주일날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일상에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찬양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기를 바랬고 새로운 사실인 마냥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단정 지어서가 아닙니다. 아동부 친구들은 분위기상 어색함은 있지만 예배 현장과 온라인 할 것 없이 활동에 적극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 때 성경책을 잊지 않고 꾸준히 가지고 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성경 본문을 직접 찾아서 읽는데 그 한 번을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왜 이런 반문을 한 걸까요? 친구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성경 읽기, 기도하기, 찬양하기와 같은 신앙생활이 어색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왜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요. 아마 아동부 친구들은 이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고 생각도 많아지고 세상을 경험하는 폭도 넓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같은 질문을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했을 때 습관적으로 교회에 간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신앙의 선배인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중보기도 당연히 해야 하고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들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비록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연합된 유기체이심을 의미함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연합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먼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아는 삶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이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이란 말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자신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특산물이며 매우 흔한 식물이기도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이었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였으며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라고 주장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가짜 또는 불완전한 포도나무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이나 조경수로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볼품없는 나무지만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면서 세상의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언급된 포도나무는 그리 좋은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열매가 좋지 않은 들포도나무라 하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야생의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호세아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기쁘게 하는 헛된 포도나무라고 외쳤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는 언제나 타락의 개념과 함께 쓰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나는 참된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강조하여 그 혈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포도나무이고 자신들이 진정한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혈통에 눈이 멀어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율법을 침범하고 파괴하는 침입자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의 소유자이자 동시에 관리자입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잇게 될 아브라함의 아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뿐임을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지, 즉 참된 성도들은 더 나은 축복으로 인도하시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심판하심으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세밀히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아는 삶이란 예수 안에 거할 때에만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열매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직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은 농부의 관리를 받고 깨끗해지는 삶입니다. 깨끗해지는 삶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절, 3절 각각의 말씀에는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절 모두 물리적 의미뿐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이미 깨끗하게 된 상태를 언급합니다. 3절에 깨끗하게 된 상태는 구원받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2절에 깨끗하게 하시는 상태는 구원받은 이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성화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곧 깨끗해지는 삶이라는 것은 먼저 죄에 물든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깨끗해지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이 계기가 되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기적을 경험했지만 모두가 깨끗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얽매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깨끗해진 상태가 된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끗해지는 삶이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에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모두 구원의 은혜는 경험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로 인해 결과가 다릅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서 버려집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실한 가지들을 잘 손질하여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특별한 관심이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릅니다. 때로 성도의 눈으로 볼 때 그 과정이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즉 성화의 삶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은 가지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가 농부의 손길에 따라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입어 깨끗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깨끗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하라에 해당하는 원어 메노는 요한복음 15장에서 10번이나 사용되는 중심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실한 포도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줄기에서 잘리우면 더 이상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되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귐이 끊어진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들을 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실이 거하라, 메노라는 단어의 거듭된 사용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은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이 불완전하거나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곧 주님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들의 생활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생각이나 말, 행위 등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진지하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러한 변화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본받고자 힘쓰면 물론이고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합니다. 이 관계의 특징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활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언제든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셨으며 십자가조차도 기꺼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또 무엇을 명하시든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와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끊임없이 나를 쳐서 죽게 굴복시키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은 참 포도나무 가지의 삶입니다. 가지가 중심이 되지 않고 포도나무가 중심이 되어 참된 생명과 참된 길에 붙어있는 삶이고 구원의 은혜로 깨끗하여진 가지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며 포도나무 안에 있어서 포도나무를 닮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교회 목사님의 모습이, 교회 선생님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모습은 우리 친구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더 나아가 사회를 경험하게 될 때 더욱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하는 삶이 우리 개인을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선조들로부터 뿌리내린 믿음의 유산이 끊기지 않고 모든 교회 학교 친구들을 통해 끝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